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밤중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요히 잠든 시각에 나만 홀로 깨어나서 질병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요. 근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이 그 재정적인 압박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집을 나가고 집에 있지 않았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내가 회사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한밤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한밤중 때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거움과 실망과 절망과 낭만과 상처와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시각에 무엇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한밤중에 SNS를 한다면, 유튜브를 한다면, 또한 의미 없는 생각과 의미 없는 댓글을 달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내가 깨어나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에 압박이 오고 잠이 힘이 들 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수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은 항상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많이 지쳐있을 때 그때 그 부르는 찬양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흘리는 그 눈물은 하늘 문을 여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항상 일상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아주 좋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소아시아가 아닌 이렇게 유럽으로 우리를 보내시게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좋을 때는 찬양하고 내게 삶에 힘이 들 때는 찬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도움 받았던 것을 싹 뒤집어서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은혜로 왔던 걸 싹 뒤집으면서 전혀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라면 오늘 나의 삶에 조금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찬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욥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욥이 무서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의 그 질병이 보기도 싫고 힘이 들기 때문에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여기서 자기 온전함이라 하면 신앙을 말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으라라는 말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정신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며, 육체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혼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또한 지나가야 되는 그 훈련의 시간에
원망, 불평, 남 탓, 비난, 절망, 두려움, 분노를 하고 있다면 나의 몸에 독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 몸에 독을 뿌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양하여라.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순종을 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해를 받아도 찬양하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짐 무거우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무겁지? 찬양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자녀의 짐, 여러분 가정의 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짐,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 어깨는 너무 연약한데 왜 나에게 다 매달려 있나? 나는 잘할 수 없는데, 난 잘할 자신도 없는데, 미래도 불안한데, 너무 지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십시오. 뭐라고요? 19절 말씀처럼 찬양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람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몇 동기 벗겨지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에서 26절로 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 벗겨집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땐 더 찬양하십시오. 외로울 때 더 찬양하십시오. 더 순수하게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많이 순수해져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순수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할 때 받으시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할 때, 어려울 때 꼭 드려야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을 때도 찬양을 하지만 고난 때 하나님께서 꼭 듣고 싶고 여러분이 불러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을 순수하게 합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을 조금 더 낮은 자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고난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만 불러야 되는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꼭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시간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몸이 아파서, 온몸에 여러분 불덩어리가 돼서 너무 아파요. 그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 받으시며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찬양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질 때, 올 때 갈 데 없을 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좀 청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나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다 거부당했어요. 다 거부당했어요. 바로 그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때 그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사밧 남유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난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순수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좀 동료들 간의 마찰, 동료들 간의 아픔, 가족 간의 아픔, 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 순수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십시오. 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주만 바라보나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합니까? 그때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하게 신앙을 되잡아 가십시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이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건 지금 우리의 영어로 한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터치하고 만지시고 자극하고 여러분에게 관여하고 찌르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찌르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찌르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찌르는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두 각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 안에서 사업장과 일터에서 지금 내 마음에, 나 인생에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를 앞세우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앞세워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치르는 게 먼저이죠? 아닙니다. 자녀에게 훈육하는 거,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 먼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안에 원망 불평이 한 점도 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 안에 불평,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훈육을 한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고마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참 좋으셔서 가장 좋은 걸 인도하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내 안에 겸손을 충만하게 찬양대를 앞세울 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찬양대를 앞세웠었을 때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도우는 자이죠. 천사를 심어두었는지 아니면 어떤 자들 심어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유다를 치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복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어놓은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심겨놓은 도움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심겨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도록 내 앞에 있는 돌도 치워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치워주시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도 다 치워주시는 것이지,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복병을 두어서 여러분 인생에 천사를 풀어놔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씹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런 찬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4편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씹지 아니하는 재정이 어떤 질병이 씹어 삼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씹어 삼키려고 하고, 인생은 한번 꼬이면, 어떤 사람에게 잘못 한번 물리면 복잡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찬양대를 앞서야 되는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우리 같이 6절 말씀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7절도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태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주님을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병들이 있어서 도대체 누가 암몬과 모압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인생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은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을 참 기뻐 받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참 위대하시도다 하리니,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31절 말씀에 보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소는 지금도 몇백만 원 하겠죠. 1,000만 원에 육박한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높이는데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결과는 섬김과 희생과 배려로 가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며 뒤늦게 이제 간수가 깨어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옥문이 열렸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때 찬양한 자는 28절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아멘. 찬양하고 나면은 자신의 권리, 자신 누려야 되는 특권, 자신 누려야 되는 안락, 자신이 마땅히 누리고 말해야 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갑니다. 낮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 가락이 찬양의 소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찬양의 가락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멈추고 나 여기 있다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마음껏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가는 말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족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에서도 부르는 그 찬양과 또한 한 영혼으로 해서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는 그 희생과 섬김과 배려에서 가족권이 일어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했다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찬양의 축복은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26절과 31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을 하면 어떤 순간에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짜증과 분노가 한가득으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하면 26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